33 본성. 33 본성. 물었다. 본성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본성이라고 말한다면 본성에는 본래 장애가 없고 끝이 없다는 것과 같을 뿐인데 어떻게 사물을 가로막으면 보지 못합니까? 또 허공 속에서 가까우면 보이고 멀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것은 그대가 헛되이 다른 견해를 낸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물었다. 본성이 보는 것이고 본성이라고 말한다면, 자, 이 말은 이제 앞서 황벽이 한 말이 긋고 성가에서 하는 말이죠. 보는 것이 본성이에요. 청정한 이것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이 곧, 보는 이것이 곧 본성이고, 본성이 곧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뒤에가 이제, 어, 이, 이 배우의 이야기 같아요. 자, 보세요. 본성에는 본래 장애가 없고 끝이 없다는 것과 같을 뿐인데, 자, 그렇다면 본성에는 장애가 없고 끝이 없는데, 어떻게 사물을 가로막으면 못 봅니까? 사물을 가로막아도 볼 수 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허공에 가까우면서 보이고, 허공에 가까우면 보이고, 허공 속에서, 지금 여기서 이 허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우면 보이고, 멀어지면 안 보인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황벽은 그것은 그대가 헛되이 다른 견해를 낸 것이다. 쓸데없는 잡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초점이 아예 지금 빗나갔어요. 배우가 물어보는 초점은 지금 육군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육군 차원에서, 성품 차원에. 본성이고 보는 것이고 본성인데 이때에 본다는 것을 눈으로 생각한 거라고. 눈으로 보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 사물을 가로막아서 보지 못하고 보인다고 할 사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본성에 가로막히는 장애가 있다는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성에 가로막히는 장애가 없다는 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죠.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문제하고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본성에는 장애가 없어요. 보면 보는 줄 알고 안 보면 안 보는 줄 안다고, 그 아는 그 자체가 장애가 없다고. 이 자리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가까우면 보이고 멀어지면 안 보여요. 밝으면 보이고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라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의 이야기예요. 배우는 지금 이게 지금 육안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본성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건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법이라는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청정한 이 자리는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벽은. 만약 본성을 본 사람이라면 어느 곳이 나의 본성이 아니겠느냐. 그죠? 어느 곳에 나의 본성이 아니겠어요. 어디를 봐도 본성이고 뭘 들어도 본성이고 어디를 가도 본성이죠. 본성 안에서 육군이 있는 건데 이 본성 밖에 육군이 있는 게 아니고 본성을 떠나서 육군이 없으니까 나의 경험은 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본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도의 사생과 산화대지가 모두 나의 본성에 깨끗하고 밝은 바탕이다. 산화대지를 보아도 나의 깨끗하고 밝은 바탕자리에 산화대지가 드러나고 육도 사생도 다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따라서 색을 보는 것은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색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뭐 색 즉시 공 즉시 색 할 때 그때 공이 마음이에요. 색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본질이 현상과 바탕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색을 보는데 마음이 없이 색을 볼 수가 없고, 마음을 알았는데 색을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색과 색의 차원에서는 가로막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성에서 색을 드러남에 있어서는 가로막힐 일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지 모습을 취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앞에 사물을 물리치고 비로소 보려고 한다면 이승 사람 속의 의통이라는 견해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단지 모습을 취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이 깨달음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승의 일이라고, 성문 연각 이승의 일이라고요. 허공 속에서 가까우면 보이고 멀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외도 속에 포함된다. 외도죠. 도의 바깥쪽 얘기지. 도의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이게 안쪽이에요. 안쪽도 바깥쪽도 다 여기서 일어나죠. 이건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요. 음. 가까워도 볼 수 없는 것이 만물의 본성이다. 보통 만물들은 가까우면 보인다고 하지만 가까워도 못 봐요. 너무 가까워도 못 봐. 멀어도 못 보고. 그건 만물들은 다 그래. 그런데 이 자리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 항상 그대로야. 가까워도 볼 수 없는데 다시 멀어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 있겠는가? 거기는 아무 뜻도 없다, 지금. 너의 설명 안에는. 어? 가까워서 볼 수 있는데 멀어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생멸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가까워도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얘기 같아요. 뭐 물건 있으면 눈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보여? 그 물건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 확 갖다 대봐요. 보이나? 안 보인다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주 멀어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은 아무 뜻없는 얘기예요. 지금 깨달음하고는. 근데 배우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배우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태도가 그런 건 아닌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육군 작용을 통해 가지고 무슨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본다 안 본다 이런 걸 하고 만져진다 안 보여진다 가깝다 멀다 뭐 옳다 그러다 하니까 그런 관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떠한 특정한 현상에 지금 집착해 가지고 생멸 차원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냐고. 그런데 그런 걸 논의하는 데 있어서 무슨 보이네 안 보이네 가깝대 뭐네 뭐 이런 거 논의하는 게 뭔 그게 무슨 뜻이 있어. 아무 뜻도 없지. 자, 34 한 물건도 없다. 34 한 물건도 없다. 물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어, 앞에 거하고 지금 이어서 있는 거예요. 저는 스님이 하시는 말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스님? 황백이 말했다.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뿐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남에게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왜? 없으니까요. 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오직 줄 것이 없다는 얘기만 할 뿐이다 이거지. 얻을 것이 없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할 뿐이지 내가 뭘 줘요, 주기는? 진짜 준 게 없어요. 그대는 애초부터 다만 남의 지시에 의하여 계합을 했고 깨달음을 찾았으니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배우고 뭐 알고 하는 걸로 남의 지시에 의해서 계합을 찾고 깨달음을 찾았다. 그것은 제자와 스승이 함께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음.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디 외적으로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스승이 주거나 제자가 받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이 어떤 이야기하면 그것과 개합해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뭔가 떡건물이 떨어질까라고 하면 거기서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스승은 줄 게 없으니까요. 그대가 다만 한순간도 느끼지 않을 줄만 알면 느끼는 몸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느끼지 않는 경지에 들어간다면 몸이 없다. 한순간 생각하지 않을 줄만 하면 생각하는 몸이 없고,
일부러 변화시키거나 조작하지 않는다면 행동하는 몸이 없을 것이고 헤아리거나 분별하지 않는다면 의식의 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 곳,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작용하지 않는 곳을 안다면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느끼지 않는다면 몸이 없는 거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하는 그 몸이 없는 거고, 변화시키려고 조작하지가 않으면 행동하는 몸이 없는 거고, 분별하지가 않는 거면 의식의 몸이 없다. 색수상행식 얘기하는 거, 오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지금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12인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만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다만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너는 지금 그것과 관련된 생각을 자꾸 일으킨다.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대가 지금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12년에 들어가서 무명 때문에 행이 있으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으며 나아가 노사에 이르고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게 된다.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12년 따라 흘러가는 거다고.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음. 그렇게 해서 노사 죽음에도 이르고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고 다 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다고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므로 선제동자가 110곳에서 선지식을 구한 것이 단지 12년에 속해서 구한 것이다. 무언가 선제동자 화엄경 입법계품의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거기에 이제 53선지식을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구도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네, 뭔가 배움을 얻었네 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구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12년 속에 속하는 그러한 구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선가의 차원에서는,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미륵을 만나니 미륵이 도리어 손가락을 튕기자 다시 문수를 만났는데 문수는 곧 그대가 본래 타고난 무명이다. 이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기 뭐죠? 이 선제동자가 미륵을 만났고 미륵이 손가락을 탁 튕기니까 문수를 만났는데 그 문수는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너의 본성 자리가 그게 문수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것을 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명은 뭐예요? 무명. 무명은 밝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밝음이 없다. 여러분 그 명상할 때 명자 그 어두울 명자 쓰거든요.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어둡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현묘와 다를 때 현자도 그것이 이제 그 거물 현자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어떠한 견해도 없다는 거예요. 깜깜하다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어둡다, 검다, 뭐 이런 말은 없다, 밝음이 없다, 이런 말은. 그러면 밝음이 없고 깜깜하고 이런 뭐예요? 견해가 없다는 거고, 생각이 없다는 거고, 판단이 없다는 거고,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또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마음과 마음이 달라서 밖에서 선지식을 구한다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사라지고 사라지자마자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식과 선지식의 만남이 청정하면 일어나고 사라질 게 없어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오직 그 자리를 전한다면 거기에선 일어나고 사라질 게 없어. 주고받을 게 없어. 선지식과 선지식의 만남. 그런데 생각 차원에서의 만남은, 견해 차원에서의 만남은, 알고 모름의 차원에서의 만남은, 그러면 거기서는 오만 견해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부딪히고 한다고요. 음. 그러므로 그대들 비구들은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원인에 응하여 결과를 얻는 일에 다섯 무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니 다섯 무리라는 곧 오원이다. 그 수많은 견해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일어남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고 생로병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오온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18개가 공이고, 그렇다면 곧 깨달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그렇다면 마음이 곧 영지이니 또한 영대라고도 하는 것이다. 영지나 영대나 깨달음이나 같은 말이네. 마음이나.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거 다 없다는 거잖아요. 생로병사도 없고. 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12 연기 자체가 없고. 음. 그렇게 되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어떤 거예요? 어떤 견해예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머물러 집착함이 있으면 몸은 죽은 시체가 되니 또한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무슨 귀신이든지 뭔, 하여튼 뭐, 시체가 있으니까 귀신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런 연기법의 소산이기 때문에 한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자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생사를 못 벗어나고 수많은 견해를 못 벗어난다. 지금 이런 거예요. 깨달음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조사선의 분위기는 대충 다 아시잖아요. 예. 35 불입원문 물었다. 유마일이 침묵하자. 문수가 찬탄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불입원문에 들어가셨군요.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불입원문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불이 자리잖아요.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자리.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 차원의 얘기예요. 인과보응의 세계. 불의는 불생불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되지 않은 걸 불이라고 얘기하니까. 황벽이 말했다. 불의 본문은 곧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심이 청정한 이 자리가 그게 불이라고요. 됐습니까?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 곧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죠. 말과 말 아닌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말 아닌 것도 사라져요. 말을 하지 않을 때에는 드러내 보이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문수가 찬탄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마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문수가 찬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수가 보기에는 말 안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불이법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이법에서 벗어난 이법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했겠지. 그러므로 문수가 찬탄을 했고 물었다. 유마일이 말하지 않은 것은 목소리에 단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세요. 이제 이걸 갖다가 누가 물었어요? 배우가 물었겠지. 황벽한테. 이 상황 사례를 들면서. 유마가 말하지 않은 것은 목소리에 단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보세요. 목소리에 단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단멸.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함의 다른 이면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음도 말함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본 거라고 지금. 근데 문수는 말하지 않음에 대해서 불이법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함의 다른 면 아니냐고요. 그것도 이법이잖아요. 말한 거 말하지 않으면 같은 거지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단멸이라는 거. 단멸은 생멸 차원의 얘기를 단멸이라고 말해요. 무슨 뭐 공을 이야기할 때 공도 단멸공이 있어요. 근데 단멸공이라는 건 뭐예요? 그 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은 게 단멸공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황벽이 말했다. 말이 곧 침묵이고 침묵이 곧 말이어서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다. 그죠? 말이나 침묵이나 둘이 아니에요. 둘 다 단멸이에요. 둘 다 인과라고. 그러므로 목소리의 참된 본성에도 단멸이 없고 문수가 본래 들은 것에도 단멸이 없다고 한다. 자, 보세요. 단멸이 없다는 건 뭐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고 침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단멸이지만 말했냐 말하지 않았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단멸이지만 목소리의 참된 본성에는 단멸이 없어요. 말하고 말하지 않은 거의 본래 자리에는 단멸이 없다고. 예.
극과 다르게 열애는 늘 말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말을 쫓아가면 단멸을 말하는 거지만 말을 드러내는 자리는 단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애는 말을 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열애의 말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말이어서 법과 말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하는 단멸에 대한 이야기, 인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드러내는 청정한 자리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그러니까 말과 법이 둘이 아니라고요. 말을 해도 이 자리가 드러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자리가 드러나. 유마가 말을 했든 말을 하지 않았든 이 자리라고. 근데 배우의 입장에서는 말을 하지 않은 것도 말한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단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면 배우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불생불멸을 모르니까요. 현상만 계속 보잖아요. 현상만. 나아가 보신과 화신과 보살과 성문, 산하대지, 물과 새와 숲이 일시에 법을 말한다. 음. 그 수많은 드러난 것들이 다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무정법설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정법설. 마음 없는 것들이 법설한다고. 돌이 법문을 설한다 할 때 돌이 무슨 말을 해서 돌이 법문을 설한다는 뜻이 아니고 돌이 딱 드러나면 이미 돌이 드러나는 순간에 법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돌을 보는 순간 법이 드러나 있다고. 그러니까 돌이 법문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무정설법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말해도 말하는 것이고 침묵해도 말하는 것이니 하루 종일 말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미 열애와 같다면 다만 침묵으로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말해도 말하는 것이고 침묵해도 말하는 것이니 하루 종일 말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말 아님은 중요하지 않아. 말했냐 말하지 않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말했든 말하지 않았든 말한 적 없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다만 침묵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미 열애와 같다면 다만 침묵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애와 같은 경지가 드러났다면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니까 항상. 말을 해도 이 자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자리다. 그죠? 네, 넘어갈게요. 36. 깨달음 속에 숨다, 물었다. 성문인 사람은 삼계의 형체를 숨길 줄은 알지만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고 하니 무슨 뜻인가요? 황벽이 말했다. 형체란 곧 물질이다. 성문인 사람은 다만 삼계의 견혹과 수혹을 끊을 수 있을 뿐이니 이미 번뇌에서는 벗어났으나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 번뇌를 끊을 수는 있는데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번뇌를 끊었다고 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깨달음에 숨는다는 말은 깨달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깨달음 안으로. 근데 성문의 특징이 번뇌를 끊는다고요. 성문에는 어떤 건 사성제를 닦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성제. 고집멸도. 이 사람은 고타. 집착 때문이다. 열반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팔정도를 닦아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팔정도의 결과가 열반이어야 돼. 열반은 뭐예요? 번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게 성문승의 방식이에요. 성문승의 공부 방식. 그런데 그렇게 끊는다고 해도 그것은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고요함을 찾는 거예요, 그냥. 고요함 속에 빠지는 거라고. 번뇌 없고, 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것도 없어지는 상태. 음. 모든 것이 그냥 차단된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가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지, 깨져버리지. 자,
그래서 번뇌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고. 그러므로 도리어 마왕에 의하여 깨달음 속에 사로잡히고, 마왕이 마왕,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 수많은 번뇌망상을 이끄는 대장이 마왕 아니에요? 근데 그럼 마왕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은. 번뇌가 있으니까 고요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있으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왕이 있으니까 깨달음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연 따라. 됐습니까? 숲속에서 편안히 앉아 있으나 도리어 깨달음의 마음을 희미하게 보게 된다. 숲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집착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이, 이 조사선에서 추구하는 바는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지금 뭔가 구하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상을 세우는 거고 분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깨달음마저도 없어야만이 그게 원래 추구하는 바라고, 조사선이. 그런데 성문은 계속해서 깨달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걸 없앨 수가 없다고, 성문은. 보살인 사람은 이미 삼계와 깨달음을 결코 취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예,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기 때문에 7대 속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고 4대보다 더 확장된 게 7대예요. 견대, 공대, 견대, 식대가 붙어갖고 7대네요. 지수화풍 말고 거기에 4개, 3개가 더 붙어서. 어, 취하지 않기 때문에 7대 속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깥의 마귀도 그를 찾을 수 없다. 그죠?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도 그걸 찾을 수 없다. 그대들이 하나의 법을 가지기만 해도 벌써 흔적이 이루어진다. 그죠? 뭐 하나만 치러도 흔적이 남고 그것이 남으면 그러면 뭐 무량세계가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흔적이 있음으로 가면 육도 사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죠? 흔적이 공으로 가면 나타나는 모습이 없다. 이해가 잘 되시죠? 다만 어떤 물건의 흔적도 결코 남겨두지 않을 줄만 알면 이 흔적은 허공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을 것이니 공은 본래 공이 아니고 흔적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만 드러나면 흔적이 없어요. 예. 이건 청정한 이 자리가 안 드러나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 거예요. 온 우주의 허공세계에 온갖 부처님이 나타나더라도 마치 번갯불처럼 헛된 것으로 보고, 그죠? 부처 만나면 부처 죽이고 조사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되겠죠. 온 우주 허공세계에 온갖 부처님이 나타나도 번갯불 반짝여서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꿈속에서 막 부처님을 봤다고 난리치고 조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신심 있는 분들이 대종사님을 꿈속에서 봤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 그렇게 해갖고는 대종사님의 본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중생들을 마치 메아리처럼 허망한 것으로 보고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국토를 마치 바닷속에 물 한 방울과 같다고 보고 온갖 깊고도 깊은 법을 더 듣더라도 마치 환상이나 꿈과 같다고 여기는 거죠.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드러나는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오직 청정할 뿐이지.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법과 법이 다르지 않아서 나아가 천권의 경전과 만권의 논서가 다만 그대의 한계 마음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수많은 가르침도 오직 마음 한 자리 이것뿐이에요. 만약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계의 마음 속에서 방편으로 열심히 장식한다고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지만 우리가 청정하면 그건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청정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계 마음속에서 방편으로 열심히 장식하고 산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이것뿐이지만 그럼 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음 내고 산다고요. 이게 불국토를 장식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 쓰면서 사는 일이고. 됐습니까? 인욕선인 37 인욕선인 물었다. 나는 옛날 가리왕에게 신체가 절단되었다고 하신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금강경에 나온 얘기죠. 예. 금강경에서도 이제 어찌된 일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이 얘기 아시잖아요? 예. 뭐 이제 가리왕이라고 하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 자기 궁녀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깨달음을 이렇게 묻고 배우고 이제 앉아있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팔다리를 잘라서 네가 인욕선이라고 하는데 네가 얼마나 잘 참는지 보자고 팔다리를 잤는데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아상인상 중생 수사상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 황백에 말했다. 선인이란 곧 그대들의 마음이고 가리왕이란 구하기 좋아하는 것이다.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 사람을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아니다.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인은 이걸 구하러 온 사람이 선인인가? 음. 인욕선인. 인욕선인이라고 하니까. 그때 인욕선인 시절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인욕선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마음이라는 거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을 비유한 거란 뜻이죠.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 말이다. 가리왕이란 구하기 좋아하는 어떤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가려왕이 왕위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을 일러 이익을 탐낸다고 한다. 어떤 이익이 하여튼 그 솟구치는 우리 안에서 막 뭔가 이익이 뭔가 탐하는 마음이 솟구치는 걸 가려왕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난리쳐도 그 선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요동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 가리왕이 난리쳐도 우리의 청정한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그걸 비유한 거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공덕은 쌓지 않고 보이는 것마다 곧장 배우려고만 하니 가리왕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공덕을 쌓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공덕을 쌓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죠? 그것은 하지 않고 무언가가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배우려고 쫓아다닌다고요. 그걸 욕망하고 쫓아다닌다고. 그게 가리왕하고 똑같다고요. 예컨대 색깔을 볼 때는 선인의 눈을 망가뜨려. 선인의 눈이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에. 청정한 이 자리가 선인의 눈을 망가뜨렸다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놓쳐버린다는 뜻이죠. 청정한 이건 망가뜨릴 수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청정한 이 자리를 놓쳐버린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서 놓쳐버리고, 들을 때는 선인의 귀를 망가뜨리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놓쳐버리고, 나가 느끼고 알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식을 망가뜨리니, 그때도 이걸 놓쳐버려. 느끼고 알 때에도. 일러 사지를 마디마디 찢는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선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경지가 가리왕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가려가지고 선인의 경지가 자꾸 가려워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사지를 찢는다고 표현한 것이다는 거예요. 음. 물었다. 그런데 선인이 욕됨을 참을 때에 다시 사지가 마디마디 찢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 보세요. 선인이 욕됨을 참는다. 그 참는다는 마음이 또 찢기는 일이라고. 그 마음을 일으키면 또 찢기는 일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참기도 하고 참지 않기도 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이뤄내면은 무조건 참는지 참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참아야지, 없애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선인을 사지하게 찢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품짜리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지, 알아야지, 이거 버려야지, 버려야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하는 그것이 자꾸만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무생이라는 견해, 인욕이라는 견해, 무구라는 견해를 내니 모두가 상하게 된다. 그죠?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저기 뭐야, 아, 뭔가 이렇게 뭔가 견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를 참아야 된다. 뭔가 오염되거나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구함이 없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견해가 다 상하게 되는 견해라는 거예요. 상하게 되는 견해. 근데 깨달음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걸 구하잖아요. 무구.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무구, 구하지 않음이라는 견해. 구하지 않아야만 깨달음이다. 인욕, 참아야만 깨달음이다. 무생, 태어남이 없는 게 깨달음이다. 그럴싸하게 깨달음에 대한 좋은 설명이긴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모두 견해가 되어서 우리의 본심, 선인이라고 하는 본심을 상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것이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익을 탐한다고, 가리왕의 이익. 가리왕의 이익이 무생이고 인욕이고 무구예요. 그 좋은 것들을 탐해. 근데 그게 자꾸 선인을 찢어버려요. 물었다. 선인의 몸이 절단될 때의 고통을 알았습니까? 다시 물었다. 이 속에서 받는 자가 없다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는 이미 괴로워하지 않는데 나서서 다시 무엇을 찾는가? 네가 이미 견해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또 무슨 거기에서 고통이 있었네 없었네 그런 소리는 뭐 하려고 하냐. 지금 이런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실컷 얘기하는 거. 아, 그래서요. 그래서 안 아팠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지금. 거기서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것은 단지 문학적 표현이에요. 예? 근데 그냥 그것을, 그러니까 보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그 선불교는 문학이다. 선불교를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그냥 그 정도까지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불교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식이잖아요. 어떤 뭔가 비유하는 거고. 어. 막 그러니까 그 선불교는 그냥 어떤 문학적 수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공자들인데도 그런다니까.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책이라고 한다면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 그런 말로 많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거 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좀 그런 얘기가 불가에서 나오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듣고 있으면 참 나는 그쪽 불가 나는 그쪽 무슨 선불교를 뭐 추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참 딱해. 남의 종교지만 왜 이렇게 자기네들 가치를 자기네들이 모르고 저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학문한다는 사람들이 그래. 다 그렇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수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글자만 갖고 해본 사람들이. 본래 의도는 잘 모르고. 좀 안타깝지. 38 연동불의 수기 물었다. 연동불의 수계는 500세 속에 있습니까? 500세 밖에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500세 속에서는 수기를 얻을 수 없다. 이른바 수기라고 하는 것은 그대의 근본으로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유의를 버리지도 않고 깨달음을 취하지도 않고 다만 세월이 아님을 깨달을 뿐 500세를 벗어나 따로 수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500세 속에서 수기를 얻는 것도 아니다. 아니 그 연동불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연동불한테 수기를 줬단 말이에요. 연동불이 수기를 줬어요. 부처님한테. 근데 그 수기라고 하는 것은 500세 속에 있습니까? 500세 밖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황벽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500세를 벗어나 수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500세 속에서 수기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500세 후에 너는 얻겠다 했는데 그 수기가 500세 안에 있는 것이냐 500세 밖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체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망상이라고. 수기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청정한 이게 수기예요. 이게 무슨 500세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있는 500세 아닌지 바뀐지 그거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500세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수기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500세 안에 갇혀 있거나 500세 밖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수기를 얻을 수 없다고. 거기에는 수기가 없어요. 그 수많은 세월 안에는 없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물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까?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광벽이 말했다.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없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죠.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요. 청정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설명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현재는 지금 변해버리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이렇게 설명한다니까. 그런 설명은, 그러니까 시간 속에 갇힌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설명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정설이에요. 설명의 정설. 이런 거 설명할 때. 근데 엉뚱한 설명이라고 조사선에서 볼 때는 그런 설명은. 물었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에 500세를 신속히 지나 앞뒤로 끝까지 가는 시간이 매우 길다고 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500세는 길고도 멀다. 그러므로 오히려 선인은 이 까닭에 연동불이 수기할 때 얻을 만한 조그마한 법도 전혀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연동불이 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수기를 했다는 전제로 봐요. 이걸 자꾸 무언가를 주었다, 무언가를 받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수기를 얻은 바가 있었으면 무언가가 받은 바가 있었다 그러면 얻은 바가 있고 받은 바가 있으면 그건 수기가 아니에요. 수기가 아니라고. 얻은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는 그게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500세 아니든 500세 바뀌든 그것과 관계가 없다니까?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관계가 없고, 언제, 500생 전에도 이 자리고, 500생 후에도 이 자리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불교이교, 물었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억만급 동안 나를 얽어맨 뒤집어진 망상을 녹여서 많은 세월을 거치지 않고 법신을 보호하십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보세요. 어, 이 경전을 인용한 것이죠. 황벽이 말했다. 만약 삼아승 직업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수한 세월을 거치더라도 그런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그죠? 시간을 두고 수없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가지고 얻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거는 깨달음은 없다. 얻을 수 없다. 부처님이 500생 닦으시니까 5억생 난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없다고요. 사람들이 5억생 닦겠다고 맹세하시더라고. 아, 그런 거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가 그 쉬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자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야지, 진짜로 5억생 닦을 생각하면 그 우리 교법이 안 맞아요. 예. 만약 한순간에 법신을 보호할 수 있어서 곧장 깨달아 본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삼승의 가르침 가운데 지극한 말씀일 뿐이다.
무슨 까닭인가? 보호할 만한 법신을 보기 때문에 모두가 불려이고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한순간에 법신을 보호할 수 있어서 곧장 깨달아 본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삼승의 가르침 가운데 지극한 말씀이다. 삼승 가운데 지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지극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있고 보호하는 것이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교예요. 마친 게 아니라고. 마친 것은 깨달음이 없을 때 마쳤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훌륭한 것을 얻었다, 많이 배웠다, 열심히 한다, 이런 속에는 마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만 있는 거예요. 5억생 이후에는 5천억이 있는 거라고. 그냥. 그러지 마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데를 가야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온전하지 못한 깨달음이라고 해서 보통 삼승을, 대소승하고 대승을 구분해서 대승을 요의교라고 말하고 소승을 불요의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승적인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생을 거쳐서 하는 거고, 대승은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요의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의교라고 대승을 말하고 소승을 불요의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냥 죽을 때까지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자, 쉬지 말고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불요의교라고. 영원히 닦아야 되는 교라고요. 영원히. 그런데 성품 차원에서는 불생불멸은 닦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장악하면 이미 요의교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육군의 차원에서 세상에 구현할 때는 부족함이 많아. 우리의 인성은. 그 인성은 한도 끝도 없이 닦아야 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병진되어야만 원만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에서 아무리 그렇게 자기네들이 요의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명료함을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가진 명료한 한계가 있다니까. 명료한 한계가 있어요. 그 이념적으로는 동의가 되고 다 맞는 말이고 뭐 더 건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것이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업장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안 나오냐? 그렇게 그 자리 지키면 아예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냐? 진짜 돈수냐? 안 된다니까 그렇게? 못 지켜. 그 경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닦는 거예요. 닦음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닦음이 있는 거라고. 닦을 거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더 얘기할 게 없어, 그럼. 그냥, 너는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 보지, 뭐, 그 사람은. 예. 자, 보호할 만한 거, 지킬 것이 있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한순간에 법신을 보호할 수 있어서, 법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곧장 깨달아 본성을 본다. 근데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해서 봤으면, 그러면 그것은 불교의 교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키고 보호할 게 없어야죠. 그게 마친 거지. 됐죠? 예? 조사의 마음, 40 조사의 마음, 물었다. 법을 알고서 문득 깨달으면 조사의 뜻도 알게 됩니까? 황벽이 말했다. 조사의 마음은 허공 밖으로 벗어나 있다. 물었다. 한계가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한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러한 것은 모두 헤아려 대응하는 것이다. 그쵸? 근데 한계가 없다고 해도 맞아요. 이 자리에 아는 사람은.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언어의 적합성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집착해 있으니까. 조사가 말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니 상대를 끊었기 때문이다. 그대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아직 삼승의 가르침 밖으로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어찌 선사라고 부르겠느냐. 삼승의 가르침 안쪽에 있는 놈들은 선사 아니다. 그걸 완전히 다 초월해야만 선사다. 분별의식 속에서 무슨 뭐 한계가 있느니 없느니 무슨 뭐
뭐 이걸 알고 나면 저걸 알 수 있느니, 뭐 허공 안쪽에 있느니 바깥쪽에 있느니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그걸 문득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어떤 것도 붙들리지 않고 오직 청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조사라고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니네가 선사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한다. 첫째로 선을 배우려면 잠깐이라도 다른 견해를 헛되이 내지 마라. 아무리 그게 훌륭하다고, 아까 앞에서 법신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고 무슨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견해내는 거잖아요. 뭔가 훌륭한 걸 지키는 거잖아요. 마치 사람이 물을 따라서, 따셔서,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따스하고 차가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한 번 가고 한 번 머무는 찰나 사이에 순간순간 다르지 않다. 한결같다는 거죠. 어떤 경계 속에도.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 마시면서 따뜻하고 차가움을 그냥 느낄 뿐이지 물 차갑다 따뜻하다 뭐 하지 않아요. 오직 그냥 그 모든 경험이 있을 뿐이야. 청정한 이 자리에서. 따뜻하고 차가운 경험 안에서도 이 자리는 한결같다고. 찰나찰나 순간순간 수많은 순간순간이 지나가더라도 이 자리는 한결같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게 조사의 본질이라고요. 그 조사는 그렇게 수많은 좋은 것을 뭐 한다든지 무슨 허공이라고 하니까 허공을 붙잡고 성품이라고 하니까 성품을 붙잡고 부처라고 하니까 부처를 붙잡고 이렇게 해서는 깨달음 못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는 있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 책 보니까 몇 장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를 지어버리죠. 이거 가지고 뭐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최대한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부처의 살이 물었다. 부처님의 몸은 무위이니 청정한 이걸 무위라고 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자리라고. 온갖 숫자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무슨 까닭에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가 섬, 엿업섬 너말이나 되었습니까? 엿업섬 너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많은 약이 됐나 보죠. 예? 예. 부처님의 몸은 무이고 숫자로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이 엉뚱한 건 물은 거죠, 사실. 예.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이와 같은 견해를 낸다면 다만 가짜 사리만 볼 뿐 진짜 사리는 보지 못한다. 가짜 사리는 뭐예요? 부처님의 육신. 진짜 사리는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예요. 물었다. 사리는 본래 있는 것입니까? 다시 쌓은 공운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운도 아니다. 그러니까 황벽의 사리는 청정한 자리고 배유의 사리는 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었다. 만약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운도 아니라면 무슨 까닭에 열의 살이라는 잘 정제되고 다듬어진 부처님의 뼈가 늘 남아 있습니까? 황벽이 이에 목소리를 높여 꾸짖으며 말했다. 짜증이 났겠지, 황벽도. 이쯤 되면 짜증 날 만도 하잖아? 그대가 이러한 견해를 내는데 어찌 선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어? 무슨 사리 얘기를 하냐? 선 배우는 사람이. 그대는 허공에 뼈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모든 부처의 마음은 큰 허공과 같은데 무슨 뼈를 찾느냐? 물었다. 지금 사리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황벽의 말이다. 그대의 망상하는 마음 때문에 사리를 보는 일이 있는 것이다. 네가 그 마음을 안 냈으면 그 사리가 눈에 안 들어왔을 것이고 네가 사리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거 아니냐. 물었다. 스님에게도 사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면 꺼내 보십시오. 끝까지 그러네. 황벽이 말했다. 참 사리는 보기 어렵다. 이때 참 사리는 뭐예요? 깨달은 경지죠. 그대가 열 손가락으로 수미산을 움켜잡아 부수어 먼지로 만들기만 하면 참사리를 볼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이야? 수미산을 움켜잡아 부수어서 먼지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모든 세계관을
불교적 세계관을 다 깨부수란 말이에요. 가치관을. 그러면 참사리를 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무릇 선에 참여하고 도를 배우는 이라면 모름지기 어디에서든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건 항상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번뇌 없는 자리, 망상 없는 곳. 분별심을 잊기만 하면 불도가 융성할 것이고 분별한다면 마군이 융성할 것이다. 결국 얻을 법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불법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얻을 게 없어야 융성할 것이고 얻을 게 있으면은 그 불법 망한다는 건데 우리는 뭘 못 줘서 안달이고 뭘 못 만들어서 안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에 집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진짜 여기서 말한 대로 황벽 스님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줄 게 없어야 진짜 불법이 용성할 거예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견해를 다 뺏어버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견해도 남겨놓지 않는 그러한 수도자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것이 전파되어야만 그래야만 실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단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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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면 이렇게 변화되고 그거 하면 이렇게 변화된다 하는 그 정도 이야기 속에서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오직 지금 뭐 그냥 교단의 99.9%가 오직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이러면 망하는 거지. 황백스님 말로 따르면 흥할 수가 없어요. 42. 전해줄 법은 없다. 물었다. 조사께서 전하신 법은 어떤 사람에게 부족합니까? 황백이 말했다. 사람에게 줄 법은 없다. 아유, 조사께서 전하신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합니까? 줄 법이 없다. 물었다. 어찌하여 이조는 달마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까? 이조. 해가를 말하는 거예요. 안심법문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놔봐라. 없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게 안심법문이에요.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조는 마음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죠? 근데 찾을 수 없었거든. 법이 있었다면 찾았어야 되지. 마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얻을 것이 있다면 모두 생멸로 귀결된다. 편안하게 해줬다면 그것이 만약에 생멸 차원의 이야기였다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다시 없어지고 불행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가지고 행복을 얻었다면 그 행복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전해줄 법이 없어야 돼요. 자, 무명, 물었다. 부처님은 무명을 끝장내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무명은 곧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그죠? 밝음이 없다. 뭐 보통 이제 명덕, 밝은 덕, 명, 그러면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명 그러면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냐. 이때의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깨달은 경지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선적으로 따지면. 깨달은 자리가 밝음이 없는 자리다. 아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니까. 또는 근데 무명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표현로 표현하면 그것은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건데 이 문장상에서 용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봅시다.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무명은 곧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달음을 얻은 곳. 자, 그러므로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이 도가 있는 도량이니. 자, 보세요. 하나의 티끌과 하나의 색을 보는 것이 곧 가없는 본성에 합하고 발을 들고 발을 놓는 것이 도량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의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기 때문에 밝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인연에서 일어나는 것이 도가 있는 도량이다. 인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기가 바로 도가 있는 도량이라고. 인과가 펼쳐지는 그 세계가 도량이라고. 청정한 이 자리가. 하나의 티끌과 하나의 색을 보는 것이 티끌고 티끌을 보고 색을 보는 것이 본성에 합하는 일이야. 경계를 대하는 게 본성에 들어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무명이 부처님 깨달은 곳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리석고 모르고 이 자리를 모르고 하는 그것이 이 자리를 깨닫는 곳이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그 자리가 깨달은 곳이라니까. 청정한 자리가 그거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발을 들고 발을 놓는 것이 도량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도량을 다 이 도량 안의 이야기라고요. 음. 도량이란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니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다만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일러 도량에 앉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깨달음에 주저앉아라. 그게 도량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으면 안 돼. 음. 그 우리는 도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도량이야. 도량에서 출발해서 도량에 도착해요. 이쪽 도량에서 화내고 저쪽 도량에서 울고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라고. 물었다. 무명이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헷갈리니까. 무명이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밝음과 어둠이란 서로 교대하는 법이다. 어? 여기서 무명이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황벽은 밝음도 어둠도 아니다. 밝음과 어둠이란 서로 교대하는 것이다. 그럼 황벽은 이 무명을 뭐로 봤어요? 밝음과 어둠으로 보지 않은 거잖아요. 밝음과 어둠 아니면 뭐예요? 이때 무명은 청정한 자리예요. 그걸 무명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무명은 결코 밝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둡게 하는 것도 아니다. 밝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본래 밝기 때문이다. 뭔 말이야? 밝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만 본래 밝기 때문이다. 아, 다만 본래 밝기 때문에 밝게 하지 않는다. 그죠? 본래 밝기 때문에 밝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밝은 거지. 예. 밝게 하는 해서 밝은 게 아니고, 예, 그냥 밝은 거니까 밝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밝게 하지도 않고 어둡게 하지도 않는다는 이 한마디 말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말했다. 진짜요. 밝게 하지도 않고 어둡게 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의 나름의 상상 속으로 다 이제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말했다. 설사 세간을 가득 채운다고 하여도 모두가 마치 사리불이 아무리 생각하고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걸림없는 지혜는 허공을 넘어서니 그대가 말로써 논할 곳이 없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어떤 그런 이것을 모아낸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어요. 뭐 밝다, 뭐 어둡다, 뭐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거 모아놔도 부처님의 지혜는 거기에 닿을 수가 없어요. 자, 석가모니의 크기는 삼천대천 세계와 같은데 문득 한 보살이 나와서 한 번 넘어가면 삼천대천 세계를 다 넘어가 버리지만 보현보살의 한 개 털구멍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대는 지금 무슨 수완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느냐. 자,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삼천대천 세계도 전부 다 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한 개 털구멍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이것을 갖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재주는 다른 재주가 없어요. 예, 오직 이 자리를 아는 것 뿐이지.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명의 참 본성 물었다. 이미 배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길어.
아우,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끝냅시다. 물었다. 이미 배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고 합니까? 배울 수 없어요. 이미 배울 수 없어요. 이 자리는. 근데 무엇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있다고 합니까? 배울 수 없는데 뭐가 둘이 있어 또.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또 방편에는 많은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편에는 왜 또 많은 분이 있다고 말해요? 황벽이 말했다. 아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뭔 방편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또 왜 하는 거고 근원에 돌아가면 뭐가 있다고 또 얘기하는 이유는 또 뭐냐? 황벽이 말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는 것은 무명의 참 본성이 곧 모든 불성이라는 말이다. 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불의문을 말하는 거예요. 둘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없다고요. 방편에는 많이 문이 있다는 것은 성문인 사람은 무명이 생겨남을 보고 무명이 사라짐을 보며 영각인 사람은 단지 무명이 사라짐을 볼 뿐 무명이 생겨남을 보지는 아니니 순간순간 정멸을 증험하여 모든 부처는 중생이 하루 종일 생겨나면서도 생겨남이 없고 하루 종일 사라지면서도 사라짐이 없음을 보니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이 곧 대승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말했다. 열매가 가득하니 깨달음이 두루하고 꽃이 피니 세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방편에는 수많은 문이 있어요. 성문의 방편, 성문의 방편도 있고, 연각의 방편도 있고, 뭐 보살의 방편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방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든 부처는 중생이 하루 종일 생겨나면서도 생겨남이 없고, 하루 종일 사라지면서도 사라짐이 없음을 보니,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이 대승의 열매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을 생겨나게 보고 사라지는 것을 생겨나는 대로 보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대로 보는데 이 자리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고요. 자, 요것이 대승의 열매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편이 수도 없이 존재하지만 그 수도 없는 방편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드러내는 일어나고 사라짐도 없는 자리가 대승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므로 열매가 가득하니 깨달음이 두루하고 꽃이 피니 세기가 나타난다. 열매가 가득하니 깨달음이 두루하다. 수많은 어떤 무언가를 얻음이 많으니 깨달음이 한결같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 뭔가 배웠다, 얻었다 하면은 그때마다 다 그건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물건들이에요. 예, 그리고 꽃이 피니 세계가 나타난다. 세계는 이때 세계는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수많은 꽃이 피고 모양이 드러나고 아름답게 세상이 변화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청정한 이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발을 들면 부처이고 발을 내려놓으면 중생이다. 어, 모든 부처가 양족존이라고 일하는 것은 이치도 완전히 갖추었고 현상도 완전히 갖추었고 이치와 이와 사를 다 갖췄다 그래서 양족존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중생도 완전히 갖추었고 생사도 완전히 갖추었고 일체가 평등함도 완전히 갖추었단 말이다. 그 양변을 계속 설명하고 있네요. 예, 꽃이 피니 세계가 드러나고 이치와 현상도 다 갖추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생도 갖추었고 생사도 갖추었다. 중생도 갖추고 생사도 완전히 갖추고 일체가 평등함도 완전히 갖추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변을 다 갖춘 거예요. 중생도 갖추고 생사도 갖추고 또 일체의 평등함도 갖췄다.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 이걸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엄불교에서. 부족하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그대가 지금 순간순간 부처를 배운다면 중생을 싫어할 것이다. 만약 중생을 싫어한다면 저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죠? 부처를 배우면 중생을 싫어해. 근데 부처와 중생이 다 드러나야 양족존이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똥통을 집어 내버리신 것이 실온의 똥통을 치우신 것이다. 수많은 번뇌망상,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론들, 그걸 똥통이라고 본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버렸다는 거죠. 다만 그대가 지금까지 배운 마음과 본 마음을 없애버리도록 할 뿐이다. 없애버리고 나면 실온에 떨어지지도 않으니 또 똥을
또 똥을 내간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모든 분별심이 없으면 그러면 그건 실온에 떨어지지 않고 또 똥을 갖다가 다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대가 마음을 내지 않도록 할 뿐이니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저절로 큰 지혜가 이루어진다. 마음이 없는 게 그게 무분별지. 그걸 큰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분별지는 작은 지혜, 무분별지는 큰 지혜. 결코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지 마라. 모든 것은 전혀 분별하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조계 문화에 들어올 수 있다. 조계는 뭐예요? 육조대사, 조계산에서 법을 폈잖아요. 지금 조계종. 그게 조계 문화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예부터 성인들은 말씀하셨다. 행함이 적은 것이 나의 법문이다. 행함이 적다는 건 뭐예요? 청정할 뿐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행함이 없음이 나의 법문이 다만 이 한 개의 마음의 문이다. 청정한 이 자리를 한 개의 마음의 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면 모두들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몇몇 사람은 들어오나 들어오는 사람은 곧 부처이다. 그만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어. 대부분은 그 앞에서 망설이고 못 들어와요. 여기를. 근처까지 공부들은 다 하는데 그런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45. 계급에 떨어지지 않음. 물었다.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청정한 이 자리를 무등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등각이라고 표현하잖아. 등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평등하다고 표현을 해요. 자,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청정하면 되죠. 나 황벽이 말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한 알의 밥알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오가지만 한 뼘의 땅도 밟은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밥 먹었지만 그 자리는 밥 먹은 적이 없고 왔다 갔다 했지만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한 적이 없다. 뭐 한 바가 없다. 뭐뭐 한 바가 없다는 것은 그 무슨 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 항상 이 견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를. 이와 같은 때에는 나와 남이라는 등의 개념이 없다. 하루 종일 온갖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어떤 경계에도 속아서 얽매이지 않는다면 비로소 자제한 사람이라고 하니 순간순간 어떤 모습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계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야. 경계 속에서 얽매이지 않는 거죠. 중요한 말이지. 경계를 갖다 피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경계 속에 있어.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 그게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지 마라. 과거는 지나가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지 않고 머물지 않고 오지 않는 과거. 이것은 뭐냐면 실상하고 관계가 없어요. 분별하지 말라고요. 그때 과거에 있든 현재에 있든 미래에 있든 항상 청정하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 놓고 태연히 집 안에 앉아서 되는 대로 따라가면서 얽매이지 않으면 비로소 해탈이라고 일컫는다. 노력하고 노력하라. 예. 이거 태연히 집에 앉아서 되는 대로 따라간다. 뭐 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이 자리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예, 욕망을 따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성품 자리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또 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 해탈이라고. 경계가 없는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경계 속에서 항상 이 자리를 따르면 임운 그 자리를 따르면 그게 해탈이라고. 노력하고 노력하라. 이 문 중에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단지 서너너된 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예. 그러니까 3명이나 4명이나 5명, 1000명, 10,000명 가운데 3, 4, 5명이나 깨달음 얻는다고. 많아봐야 5명이라고. 만약 일로 삼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는다고. 그러므로 말한다. 노력하여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버리면 누가 남은 재앙을 영원토록 받는 일이 있으랴. 이게 선불교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이 생에 끝내버려라. 그것을 만약에 닦음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무슨 뭐 500생을 얘기하고 5억 생을 얘기해도
따끔을 추구하지 않는데 무슨 이 생에 못 끝낼 거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원불교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불교도. 어. 자, 황벽선사는 당 대중 연간의 본산에서 입적하였다. 선종 황제가 단제선사라는 시호를 내렸고 타포는 광업이다. 황벽 단제선사 완능록 제5권 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애쓰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황복 어록도 황벽 어록 전신보묘하고 완능록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어떤 걸 추구하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깨달음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얻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사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경계를 떠나서 구하지 않습니다. 경계 속에서 여여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다 뭐 지금까지 뭐 이 긴 시간을 공부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냥 청정한 마음으로 무시무처에 살아가는 거예요. 원불교 말씀하신 대로 무시선 무처선. 네. 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네. 그냥 그거 말고는 따로 없어요. 네. 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다양한 언어로 확인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